말씀은 쉐마라고 하는 말 그 제목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 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사진도 보여드렸고 그리고 실물도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유대인들 가정마다 들어가는 문 입구에 문설주 앞에 무엇이 어떤 것이 부착되어 있느냐면 조그만 말씀통이, 길쭉한 말씀통이 하나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메주자라고 하는데, 그 메주자 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9절까지의 말씀이 꼼꼼하게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돌돌돌돌 말아서 그 메주자 안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은 그 집을 나갈 때에 거기다 손을 대고서 키스를 하고, 들어오면서 손을 대고 키스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메주자를 통하여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6장 9절 말씀에도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을 그들이 준행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문설주에 그런 메주자를 부착해 놓는 것이죠. 이 쉐마와 관련되어 있는 또 다른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잠깐 그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자면 1942년 겨울 게시타포가 나치 병사들을 이끌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 들이닥친 독일 게시타포 요원들에 의해서 부모와 그리고 아내 그리고 자신이 짐짝처럼 군용 트럭에 실려서 연행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연행되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디였냐면 오스트리아 빈의 기차 정거장이었습니다. 연행되기 직전에 이 프랭클 박사는 그동안 자기가 연구하고 있었던 신경정신과 의사로서 자기가 연구하던 그 원고를 급히 품에 놓고 그렇게 하고 이제 연행되었던 것이었죠.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독일군의 감시 아래서 모두들 말은 없었지만 이미 그들에게 밀어닥칠 일들이 어떤 일인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고, 그 얼굴들은 죽음의 공포로 경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정된 기차 화물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노약자들만 그 자리에 앉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서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갔는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기차 여행이 드디어 끝이 나고 그 기차가 멈추어 선 곳에 연행됐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내렸습니다. 이미 그곳에서는 각 유럽에서 연행된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죽음의 수용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우슈비츠였습니다. 그 아우슈비츠에서는 가족이라고 해서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그리고 또 아이는 아이끼리 이렇게 서로 분리를 해서 수용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 지금까지는 그래도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함께 갔지만 이제 그 독일군 병사의 손가락 하나에 의해서 아내는 저쪽으로, 남편은 이쪽으로, 부모는 또 다른 쪽으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헤어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혹은 가족끼리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지체했다가는 곧바로 폭행이 이어졌고, 그리고 가끔씩 총소리가 들려서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게 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고 그 시체는 질질 끌려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가 바로 사랑하는 부모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마지막으로 보는 그 장소였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은 이미 약 한 반세기 이전에 있었던 일로 그냥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실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 가족이 같이 끌려갔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며칠 지나면 다시 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죽음의 수용소입니다. 거기에서 아내는 이쪽으로, 남편은 저쪽으로, 이렇게 자식은 또 저쪽으로, 이렇게 뿔뿔이 그 가족이 흩어져 버리고 만다면 그 순간에 그 애달픔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절절한 마음으로, 절절한 눈빛으로 서로를 눈빛을 교환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더 이상 지체할 수도,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가장 인생의 막다른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로만 구성된 긴 행렬을 따라서 이제 프랭클 박사는 막사에 들어갑니다. 지시에 따라서 소지품들이 압수되었고, 그리고 옷이 모두 벗겨졌습니다. 옷이 벗겨질 때에 그의 품에서 그가 애지중지하게 가지고 나왔던 그 신경정신과 그쪽 계통의 그 원고 뭉치가 바닥에 툭 떨어졌습니다. 그 박사의 원고를 발견한 독일군은 이건 또 뭐야? 이렇게 하고는 그 한마디에 그냥 그 원고를 난로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족까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과 다 헤어졌던 프랭클 박사에게 그 원고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정신적인 지주였는데, 그 정신적인 지주마저도 불에 타버리는 것을 보면서 이 프랭클 박사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망연자실하게 정신줄 놓고 앉아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막바로 그의 앞에 푸른색 그 줄무늬가 그어져 있는 앞서 죽은 한 유대인이 입던 더러운 유대인 죄수복이 그의 앞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얼른 그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그 독일군은 요청을 했습니다. 재촉하는 소리에 기계적으로 그 옷을 어쩔 수 없이 입고 있는데, 그런데 그 옷솔기 감침질한 곳에서 뭔가 좀 딱딱한, 그리고 작은 딱딱한 것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뭐 이렇게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이게 뭐지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저 재촉에 의해서 그 옷을 빨리 갈아입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춥고 배고픈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고, 그리고 판자로 대충 못질에 만든 막사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침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는지 몸을 뒤척이기조차도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옆 사람과 바로 그렇게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위안이 되는 것이었죠. 얼마나 최악의 하루를 보냈는지, 경악스러운 하루를 보냈는지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또 그 와중에 코를 골며 잠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누워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아내와 부모님은 어떻게 되었는지 수많은 상념이 떠올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난 것이 아까 그 죄수복을 갈아입을 때에 그 옷 감침질한 곳에 무엇인가 있었던 그 작고 딱딱한 것,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럽게 그 감추어진 것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주 돌돌 말린 아주 작은 쪽지였습니다. 거기에 너무나도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는데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온 그 눈에 힘을 모아서 초점을 모으고서야 그 글씨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깨알 같은 글씨였습니다. 거기에 쓰여 있는 글씨는 이것이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바로 오늘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읽은 바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왜 아합타 에타 엘로헤이카 베콜 리바베이카 베콜 납시이카 베콜 메오드카라고 하는 바로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프랭클 박사의 목숨을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처럼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불이 너를 사르지 않을 것이요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그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도 아니었습니다. 절망조차도 사치스러운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낮은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프랭클 박사에게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의 명령을 내려주신 것이었죠. 아마도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 몸 하나 지탱하기 지금 힘든 이 지옥과 같은 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거나 나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과연 타당하기나 한 말씀입니까? 라고 아마 그렇게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금방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라도 한 것입니까? 라는 말이 불쑥 튀어나오고 험악한 일이라도 생긴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하여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십니까? 라고 그런 생각이 드는 우리로서는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글을 읽는 순간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여호와는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 절망의 순간에서 프랭클 박사의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솟아났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 음성이 그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오셔서 그 절망의 순간에서 그를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그런 쇼크와 충격이 빅터 프랭클 박사에게 임했던 것이죠.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날부터 이제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결단의 마음이었습니다. 자꾸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마음, 절망으로 가라앉는 마음, 주변을 돌아보아도 도저히 어떤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프랭클 박사는 온전히 그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만 집중을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닥쳐 있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아팠고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었습니다. 며칠이나 지났는지 이제 힘든 노동과 형편없는 식사와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와 허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했던 프랭클 박사의 눈에 며칠이 지나자 놀라운 것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그 책을 보면은, 이분이 쓴 책을 보면은 그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쓰러질 것 같은 삐쩍 마른 한 노인이 자기에게 할당된 그 작은 빵 조각을, 빵 한 덩이를 더 자기보다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들. 또 어떤 사람은 그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무슨 웃을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데도 농담을 해서 주위 사람들을 웃게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사람.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스실로 가기보다는 자기가 자기의 생명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가스실로 먼저 달려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참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아주 건장한 젊은이라 할지라도 수용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절망에 빠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제풀에 죽어가는 사람도 보였고, 또 어떤 사람은 남의 빵을 훔치다가 벌로 그나마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유대인이지만 독일군에게 빌붙어서 동료를 밀고 하고 남보다 조금 나은 식사를 받아들고는 의양양해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프랭클 박사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저렇게 만드는 것일까?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조건 가운데서도, 이 지옥과 같은 조건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고, 자기가 비록 굶을지언정 또한 다른 사람에게 빵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나은 식사를 얻기 위해서 동료를 밀고 하고 비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차이점, 인간답게 존엄성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저 힘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신의학자로서 그는 그 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가 마침내 찾아낸 것이 무엇이었냐면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고 격려하고 기꺼이 자기의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저 상황에 휘둘려서 죽어가거나 혹은 비열한 웃음과 압으로 독일군에게 빌붙어서 그나마 얻은 그 권한을 독일군보다도 더 잔악하게 포악하게 불쌍한 동포들에게 행사하는 그런 사람은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처형당하기 바로 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가 처형당하기 바로 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났기 때문이죠. 물론 그 수용소 안에서 그의 부모는 돌아가셨고 아내도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프랭클 박사는 그곳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그런 그 요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의미 요법이라고 하는 것인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자살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을 해냈습니다. 성경은 구약 23,131개의 절과 신약 7,942개의 절, 합쳐서 31,073개의 절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말씀들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말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소중한 말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구절을 뽑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혹은 저런 말씀을 뽑으실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질문했죠. 라삐요,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답한 주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부터 40절 가운데 나타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율법사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커다란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한 결과 예수님께서 뽑아내신 그 신구약 성경,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지만 이 성경 전체를 다 아울러서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커다란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 다음에 이것에 근거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에센스, 바로 강령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온 구약의 말씀을 압축하면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으로 압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한번 신명기 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잠깐 요 구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홀 리바베이카,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 뜻을 다하고 라고 할 때 이 뜻이라고 하는 단어는 백홀 납쉐이카, 그러니까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는요 soul,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영혼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백홀 메오드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메오드라는 말은 여기에서는 물론 영어로 부사로는 뭐 very, 매우 뭐 이런 뜻이 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가장 극진한 것,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백홀,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이라고 하는 뜻이죠.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쪼개진 마음이 아니라, 부분적인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영혼을 다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사랑에 굶주리신 분도 아니시고, 도대체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우리와 같이 못난 사람들이, 우리 같은 못난 사람들의 사랑을 꼭 주님께서 받으셔야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누군가의 사랑이 더 필요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온 율법을 아우르는, 가장 하나로 압축시켜 놓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사랑을 꼭 받으셔야 될 만큼 뭔가 부족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못난 사람의 어떤 사랑을 꼭 받아야 될 만큼 어떤 사랑에 굶주리신 분이십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그것이 아니면은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 가장 중요한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의 결론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덧붙여 어떻게 해요? 너의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백홀 메오드카, 내 모든 것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것, 가장 지극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의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덧붙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음에 이런 구체적인 명령을 덧붙이십니다.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라. 새긴다는 말은 잊지 않도록 이 돌판에 새겨놓듯이 그렇게 새기라라는 것이죠. 마음판에.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씀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일어나서 강론하라. 이 말씀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라. 이 말씀을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이 말씀을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한 번 살아가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들어오면서 나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어날 때에도 그 말씀을 강론하게 하시고, 누웠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시시때때로 가르치며 부모로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자꾸 되새기야 된다라고 명령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이유이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오히려 그렇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좋아합니다. 네 발이 밟는 곳마다 내 대적이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요, 내 발로 밟는 모든 것이 바로 너의 지경이 될 것이며, 너의 경계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열매가 있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무척 좋아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내 땅으로 주신다는 것, 그런 거 우리는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복이 되길래,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들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다면 그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혹은 독재자임에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론 그런 명령을 할 입장도 안 되고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들으라 평택제일교회 교인들이여,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담임 목사인 정지웅 목사를 사랑하라. 이렇게 만약에 말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저 목사가 맛이 갔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신이 나간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로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처럼 독재자이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독재자들은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을 숙청하고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이 우리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처럼 어떤 다른 존재에 의존해야 되고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되고 사랑을 주는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충성이 필요한 분이 아닌 스스로가 충족된 분이시고 스스로가 자존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라고 이런 명령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마음과 영혼과 그리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같이 온 담대하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여기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 말씀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이런 말씀으로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빅터 프랭클 박사는 아우슈비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후에 쓴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지옥과 같았던 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억도 한낱 악몽에 지나지 않았다고 담담히 고백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단 한 가지,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라고 그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우리는 모두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걱정하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또한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무엇인가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통하여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또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사랑하려고 하는데도 그저 얼마나 많은 조건을 붙이는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손이 들어왔는데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사람은 키가 작아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사람이 뭐 가정이 좀 불우해서 뭐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몸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때로는 병든 몸, 자포자기한 마음, 까다로워서 남들이 싫어하는 그런 성품이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하셨을 때는 그저 성품 좋은 사람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까칠한 사람에게도, 또 때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또한 내 온 영혼을 다해서 내가 가진 가장 지극진한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십니다. 살려달라고 다가오시는 사람의 마음을, 꺾어진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꺼져가는 불을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네 단어의 공통적인 어근이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어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삶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단어는 살림입니다. 이 네 단어의 공통적인 어근이 무엇인지 짐작이 가십니까? 사랑, 삶, 사람, 살림. 이 모든 단어의 이 네 단어는 모두 살리다라고 하는 그런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곧 사람이며,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며, 우리가 살림살이를 할 때 그 살림살이라고 하는 것은 곧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사랑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평택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힘으로 내 자신과 이웃을 살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분도 아닌데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사실은 그 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사이에 우리들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잠깐 여기서 끊어봅니다. 6장 2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명령을 내리시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무엇인가 얻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왜 그런가?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되기 위함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이 일들을 행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죠. 지금 무엇인가 우리들 나라고 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내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무엇이냐면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풍성한 생명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통로를 좀 나한테 이렇게 들어 올려줘 봐라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다리가 되든지 아니면 무슨 그
통로, 그 관이 되든지 그것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생수를 나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지금 바짝 말라있는 내 저수지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이 통로를 좀 올려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내 영혼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셔서 얻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 자체가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기 이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 날이 장구하게 되고 내가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너희를 위한 명령이 바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복받는 길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복받는 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길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베콜 리바베이카, 너는 내 힘을 다하여 베콜 납쉐이카, 내 영혼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하여 베콜 메오드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쉐마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니 마음 나누시지 마시고 베콜, 우리들의 모든 전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영혼으로, 우리들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